지난 한 주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다면 어떤 순간이셨어요? 한번 지금 떠올려 보시겠어요? 지난 한 주의 시간 속에 제일 인상적이었고 혹은 지난 한 주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주중에 한 모임을 가지면서 한 주를 어떻게 지냈는지 좀 이야기 나누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요. 제 차례가 되어서 이제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 생각이 나질 않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제 뭐 여러 변화들을 이제 겪어가는 시기여서 그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한 책의 글귀가 제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책 중에 초점이란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은 조용히 하던 일을 멈추고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할 때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살아왔다. 무엇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조차 잊어버리고 어떤 일에 몰두하며 살아온 것이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책의 글귀처럼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마도 이곳에 예배드리고 계신 이청년부의 모든 청년분들도 이 마음을 공감하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따라서 오늘 이런 분주함 가운데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삶의 초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청년분 특히 이 넥스트 레벨 그 성경 읽기에도 열심을 갖고 계시다고 전에 들었는데요. 이제 내일 읽을 20편 119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제가 발견한 첫 번째 회복해야 할 삶의 초점은요, 순간을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는 이 모든 글의 핵심은요, 사실 글의 맨 처음이나 혹은 맨 마지막에 보통은 그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또는 그 글에서 반복되는 내용이나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그 글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죠. 오늘 이 시편 119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 있는 모든 장들 합치면 1189장인데요. 그 장 중에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는 장이 바로 이 시편 119편이에요. 그런데 이 긴 글에도 구조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 알파벳 22개를 이렇게 쭉 나열하고요. 순서대로 한 알파벳당 8개의 절씩, 첫 글자를 그 알파벳으로 시작해서 8개의 절, 이어서 그 다음 알파벳으로 8개의 절 해서 22 곱하기 8은 176. 그렇게 해서 시편 119편이 총 176절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무언가 지금 짜임새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성경장이 이 시편 119편이라는 것이죠. 이 긴 119편의 핵심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1절과 2절이에요. 1절과 2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심플하게 요약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이 시편 119편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근데 왜 시인은요, 많은 것들 중에 유독 말씀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본문 속에 나타나는 시인의 많은 경험들을 살펴보면 왜 그런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구절이에요. 5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여기서 우리는 시인의 경험 하나를 발견할 수 있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한 그 순간 때문에 시인이 살아남을 경험해요. 그 말씀이 내 고난 중의 위로라, 말씀이 나를 살렸다는 이 경험이 시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은 제게도 참 의미 있는 이 추억의 말씀입니다. 11년 전 이 드림센터가 생기기 전에 저는 그때 당시 송림에 있던 초등부에 처음 초등부 전도사로 부임을 했었어요.
그 드림센터가 생기고 여기를 뭐 저희가 막 준비하고 이 과정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교역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처음 이제 분당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늘 그렇듯이 그 수습 기간은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에 왔는데 저는 우리 교회 출신도 아니었고 아는 분도 없기 때문에 사역을 하면서 다 모르는 분들로 시작을 했었어요. 사역하면서 이제 적응하는 이 시간들이 저에게는 꽤 이제 시간이 걸렸는데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이 사역을 하던 중에 어느 날 주일에 이 송림고에 제가 이제 그 중간중간 예배 때마다 전도사니까요. 뭐 얘기할 곳도 없고 좀 이렇게 힘들 때 저 혼자 가던 어떤 공간이 그 송림고에 있습니다. 제가 슉슉슉 가서 이제 그 공간에 탁 이제 한숨을 돌리고 있었는데 그때 우연히도 송림고 벽에 이 구절이 쓰여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이 말씀을 읽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게 참 잊혀지지 않는 그날의 하나님 말씀을 통한 회복이 저에겐 참 감격스러운 추억 중에 하나로 남겨져 있어요. 저의 경험과 동일한 경험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이청년부 청년분들도 경험해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마주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우리를 살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저에게 이 경험이 11년 전에 있었던 그 송림고에서만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몇 년 전부터 이제 교역자들도 여러 업무들을 이렇게 분장을 받아서 사역을 하는데요. 저에게 몇 년 전에 주어진 사역이 있었어요. 성경 통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 사역을 감당하면 그래도 제가 담당자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 통독 담당자인데 이제 통독을 안 하자니 참 너무 어려운 거죠. 하나님 그래서 저에게 왜 이것을 맡겨주셨을까? 아마도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통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에게 주신 도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때부터 이를 악물고 제가 준비했던 통독의 일정들을 따라서 그래서 한 해가 지날 때마다 1독 또 한 해가 지날 때마다 2독 해서 올해도 지금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통해서 어제까지 성경 읽었어요. 그런 시간들을 쭉 보내면서 제가 경험했던 것이 있다면 성경을 마주하고 말씀을 마주하는 그 순간들 중에 저를 살리는 한 구절들을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 구절을 만났는데요. 시편 107편 19절과 20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말씀을 읽는데 제가 제 개인적인 위험한 지경까지는 아니지만 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를 고치고 건지신다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는 거죠. 이런 매 순간 하나님을 마주하고 말씀을 만나는 순간들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경험을 언제 하셨어요? 사랑하는 이청년부 청년 여러분, 언제 그 경험을 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는 순간이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그 확신으로 인생 살아가요. 정말 성경 통독을 하는 그 시간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막 넘쳐나는 감격과 와우 오늘도 이런 은혜를 와우 주님 이런 은혜는 저에겐 많이는 없어요.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위기의 때엔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그의 말씀 보내어라 이 단어가 그날 저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숨통이 트이게 해주시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읽는 순간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번 여름 또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이 성경 읽기에 동참하십시오. 또 이제 수련회 본격적으로 일정이 시작될 텐데요. 참여하십시오.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을 마주하는 순간이 되어서 우리를 살릴 줄을 믿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순간이 나를 살립니다.
두 번째로 본문 가운데 회복해야 할 삶의 초점 제가 발견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시간의 의미를 발견하라는 것이에요. 시인은 말씀을 만나는 순간을 통해서 위기의 이 상황을 극복했죠. 나를 살렸다라고 분명히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은 정말 유주얼 서스펙트와 같은 반전이 하나 숨어져 있어요. 시인이 이런 고백을 쭉 마친 이후에 마지막 구절이 정말 놀라운 고백이 있는데요. 세 번역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종을 찾아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계명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놀랍게도 이 시인은 시를 마치는 순간에도 방황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방금 50절에서 시인은 하나님 만났어요. 말씀이 나를 살리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인은 다시 방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이것이 너무나 인상적이더라고요.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아니, 하나님은 만났고 이제 회복이 되었는데 왜 그에겐 또 방황이 찾아왔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신앙은 결코 인생의 갈등과 고민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나 좋은 신앙은 갈등 없이 또 고민 없이 하나님 주신 그 길을 기쁨과 충성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신앙도 심지어 하나님을 만나도 방황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시인도 여전히 방황하고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방황을 혹시 하고 계신가요? 혹은 인생의 갈등을 겪고 계십니까? 그 방황과 갈등만으로 오늘 나의 신앙을 평가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좋은 신앙인지 좋지 않은 신앙인지가 방황과 갈등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죠. 어려서부터 결과적인 신앙만 배워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시인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이 신앙의 갈등을 했던 정말 좋은 신앙의 모델이 있어요. 바로 완전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분의 십자가 고난 앞에서 갈등하셨어요. 그 마음의 수많은 고민과 이 갈등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흔들림 가운데서도 나아가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죠.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흔들렸을 때 전진하는 것이 중요해요. 시인도 그와 같이 고난과 흔들림이 있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그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다는 고백을 시 가운데 들려줍니다. 92절과 93절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시인은 계속해서 자신의 고민,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끊임없이 주님이 저를 살려주시기에 저는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이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시인은 지금 이 176절을 마지막 기록할 때에도 방황을 했었지만 그 이전의 삶에서도 수많은 방황과 이 어려움을 그가 경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인이 그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그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이에요. 그 근거가 119편에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근거가 시편 119편 그 자체예요. 어떤 의미인가? 그가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시인의 고백이 아름답고 그 인생에 정말 정금 같은 믿음으로 기록을 했기에 수많은 시편 중에 하나의 시편으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기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을까요? 따라서 시인은 수많은 인생의 고난을 겪으면서 그가 이
시편 자체를 남긴 것이 그의 믿음의 성장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아름다운 믿음의 결과, 증거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흔들리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요. 시인은 그의 전 인생의 시간을 통해서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주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 신앙생활과 이제 일상생활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그리고 남은 주중의 시간들은 나의 일상생활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신앙생활을 신앙생활과 일상생활로 나누시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생활, 이 두 가지의 결합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일상생활과 분리하시지 않고 이것이 통합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 작가 중에 유명한 이기주 작가가 글의 품격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을 써놨는데요,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가급적 원고를 쓰지 않으려 한다. 그저 집과 서점과 거리에서 생각과 문장을 끌어모으면서 엄벙하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편이다. 작가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글을 쓰는 시간이 아니라 글을 쓰지 않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니까 글을 쓰는 시간만이 작가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이 말을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다시 해석한다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이 하나님께 예배가 아닌 내 모든 남은 일상의 생활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요, 내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시간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이 시편 119편의 시인처럼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찾아오는 여러 고난들이 있지만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오늘도 나를 빚어가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박영선 목사님이요,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신앙생활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는 공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텍스트를, 그 말씀을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갈등과 버거움과 고통과 비명을 통해 우리 안에 담아 나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의미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이청년부 청년 여러분, 한 주간 어떤 시간을, 아니면 여러분의 평생의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저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빚어가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 인생의 시간의 의미를 하나님을 마주하며 발견하는 은혜를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 허락된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까? 나의 무엇을 다듬어 가시고 성장시키시고 나로 하여금 어떤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들어 가실 계획이십니까? 주님,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을 묻고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시간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순간과 모든 시간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겠다고 결심하셨다면 우리가 충분히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먼저 자신의 순간과 시간을 다 내어준 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그 십자가 고난의 순간을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 영원 전부터 그저 인간으로 살아가셨던 그 33년의 시간만을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영원부터 존재하신 그 예수님께서 영원까지 그 모든, 하나님에게 존재하지 않겠지만요,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는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시간을 오늘 나를 위해 주신 것 아닙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모든 순간과 시간을 주셨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나의 순간과 시간을 드리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에게 이 모든 시간을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그분의 모든 순간과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걸 마주하고 그걸 발견하는 그 자리가 복음을 만나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이청년부 청년 여러분, 그 감격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걸 쏟아 주셨던 그 복음의 감격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가 그 감격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마다, 그 모든 순간마다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감격된 사랑을 이 자리 가운데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맺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삶의 초점을 제가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많은 분주함 속에 살아가고 계시죠. 우린 다 비슷합니다. 이때에 우리가 드려야 할 것, 내가 바라보고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 짧은 찰나의 순간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순간이 나를 살립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 부족한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순간들을 통하여 저를 신기하게도 살려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 이 시간의 의미를 묻고 발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의 인생에 허락하신 이 시간이 왜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수많은 분주함 때문에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이 많은 시간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드리시고, 순간을 드리시고, 하나님께 내 전 인생의 시간의 의미를 물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인이 시편 119편 114절에서 고백한 이 말씀을 함께 고백하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이 고백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은밀한 피난처이시니 내가 바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이 청년부 안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